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이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32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겠는데, 읽는 것은 20절부터만 읽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아멘. 네, 좀 긴 그런 본문이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숨이 막히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해픈 사랑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너무 해픈 사랑입니다. 너무가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이 마음을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 그 내 사랑을 이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예. 어느 시대에나 또 모든 그런 문학이나 예술의 그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아마 그 사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주제죠.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마 사랑이 어려운 것만큼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그만큼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에서요, 15장 전체는 그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로 되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그 흔히 그렇게 말하는 그 비유, 탕자의 비유죠. 이것이 여러분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장소에서 그 똑같은 청중에게 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제 기뻐하자,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시는 기쁨, 누리는 기쁨, 네.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핵심, 네,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이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라면 이 비유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이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집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말에 따르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 큰아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화로 치면 아버지가 주연이고 그 두 아들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 조연 중에서도 큰아들이 주조연이고 둘째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끼어들어온 그런 엑스트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메인 조연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 말씀은 11절에서 시작해서 32절로 끝나는데요. 둘째 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22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아버지가 주는 옷 입고 끼워주는 가락지 끼고 신발 신고 사라져 버려요. 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중간에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언제나 끝까지 그 영화 속에서 소설 속에서 그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그 주체가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이에요. 큰아들도 중간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들이 없이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것이 다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주제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살아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탕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탕자다 우리말로 영어로 prodigal son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탕부일까요? 그 목사님의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책 제목처럼 아버지를 탕부라고 본다면 왜 탕부일까요? 아버지는 도대체 뭘 흥청망청 써버린 것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버지가 탕진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해픈 사랑입니다. 이 잘못하면 이 사랑이 너무 해프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마치 자기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픈 그런 사랑을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붓고 있는 것이. 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지금 이 비유의 그, 그 사랑을 그렇게 헤프게 탕진하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리 것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는 두 아들을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큰 아들을 좀 봐야 합니다. 이 15장 28절을 보시면요. 15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말을 듣고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나옵니다. 큰아들이 있는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권했다 그랬어요. 들어가자고 아들을 이제 설득하신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대목을요, 그 영어 성경, 그 CE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Common English Version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father came out and begged him to go in. 그러니까, beg. 우리가 beg은 뭐, 거지가 구걸할 때도 beg라고 쓰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청하는 것이에요. begging 했다는 것이에요. 사정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로 좀 순하게 표현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은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집안에서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살진 송아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에요.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잔치에서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과 손님들이 아마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문화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함부로 그 잔치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님에 대한 무례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 잔치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 큰아들이 집 가까이 와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잔치 중에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그 큰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애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아버지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 일이고 위험이 깎이는 그런 일입니다. 자칫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직 그 큰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만이 지금 아버지의 관심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데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지금 강권을 하고 있는데 간청을 하고 있는데 베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어 성경 CEV 버전을 보면요. 이것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For years I have worked for you like a slave.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지금
아버지와 같이 한 집에 살았으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노예라고 노예처럼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여러분, 이거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의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 명령을 어겼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obey 했다. I have always obeyed you. 이렇게 말해요. 순종했다는 것이. obey라는 말은 순종이라고 흔히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들이.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특별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은, 그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그래서 그 귀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써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또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순종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때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 통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일상에서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들고 그래서 순종했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연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그 가치 있는 그런 관계가 그 둘 사이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지금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서 그 순종, 내가 아버지를 순종했거늘 여기에서는요, 그 단어에 아무런 빛남도 없고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큰아들의 말과 태도에서 그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던 그 순종은 그에게 저주였고 정말 추악한 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순종을 원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큰아들의 삶을 저주 속에서 살게 했다.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으면서 당신의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도 말 안 해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말.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그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사랑도 자비도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에게는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죠. 큰아들의 눈으로 보면 탕자일 뿐이에요. 예. 나쁜 놈일 뿐이죠. 얼마나 나쁜 놈이겠어요. 그의 마음에, 그 동생이. 그런 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는요, 그 큰아들의 눈으로는 최소한의 정의나 공평함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이미 자기 포션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다시 복권시켜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한다면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큰아들의 눈에는 최소한의 공의도 공평함도 정의도 없는 그런 아버지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것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는 노예처럼 자기가 일한 대가를 겨우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를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당신이 지금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겪었을 슬픔과 상실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동생이 집을 떠난 후 아버지가 어떤 상실감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사랑의 관계를 정말 우리말 표현대로 눈꼽만치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 겉으로는 아들인데 아무런 영적인 교통함이 없는, 교감이 없는, 아무 공감이 없는, 몸만 같이 한 집에 사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은 동생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은 어쩌면 이건 제 상상입니다. 형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형하고 그런 브라더하고 뭘 더 같이 살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 큰아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큰아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우리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상실감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혹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동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 냉정함 때문에 잃어버린 동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맞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대답을 안 하고 끝나기 때문에 저도 질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을 좀 만나볼 그런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제가 아들들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큰아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작은 아들을 봐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작은 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이게 영화라면요. 이 감독이 작은 아들이라는 이 배역을 만들어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배역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는 회개라는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드라크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저 단지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 예. 그것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 비유에서는 15장의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탕자가 회개한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또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우리 말을요. 영어 성경들은 우리가 흔히 회개라는 그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repent입니다. repent 동사로 혹은 repentance 명사로. 그런데 이것을 repent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들은요. 대표적으로 NIV 성경을 보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He came to his senses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좀 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정신이 돌아오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감각이 돌아오니. 네. 여러분 이거 무엇에 대해서 정신이 돌아왔을까요? 둘째 아들이 그가 한 말을 보면 압니다.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품꾼도 양식들이 풍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누리는 그 풍족한 양식이에요. 그 아버지 집의 풍족한 양식이 아쉬웠던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굶으면서. 정신이 돌아왔다는.
18절, 19절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조금 더 회개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그 말이죠. 지금 이 아들이 품은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이것도 여러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아버지 집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것을 자기가 깨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그 품꾼의 하나로 좀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랬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아들을 너무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회개하는 말을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예. 그러나 아버지에게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온 것이 아버지는 기뻤고 즐거웠지.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먼저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했어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문화, 중동 지방의 문화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문화가 많은데요. 같은 동양이라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도, 좀 그래도 지체가 있는 사람들은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이 뛰지 않았죠. 예, 양반들은 뛰지 않습니다. 예, 천천히 걷죠. 그죠? 예. 다리, 이 맨살을 내보이지도 않죠. 뛰면 잘못하면 다리 살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버지는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다시. 그, 마다들을 데리러 나갔던 것처럼 이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조롱할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 아버지에게는 저 멀리 지금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이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율법에 정통한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경멸하고 우습게 보았던 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면 둘째 아들은 그 큰 아들이 우습게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던 그 사람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은 다 아버지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실제 집을 떠났고, 큰 아들은 몸만 집에 있었지. 마음은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실은 나가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 너희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는 방법으로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초청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유대교에도. 그들도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회개가 달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큰 아들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고 모세오경을 잘 지키고 그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 자기들의 해석을 잘 지키는 것, 그 규정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회개가 될 수 없었어요. 그 회개의 기준이 율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회개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그 선포하신 데에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유대교의 율법이 회개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의 기준이 못 된다. 하나님은 no matter what 자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냥 돌아오기 원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회개였어요. 예수님한테는. 그 아버지의 해픈 사랑을 알고 받는 것. 그것이 회개였다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을 입고 아버지가 끼워주시는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가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후반부에는 아버지가 뭘 나눠줬다고 했습니까?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누가는 지금요, 이 아버지가 나눠준 살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그 재산, 상속분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다른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살림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비아스입니다. 비아스. 비아스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biology 하면 그 앞에 바이오하고 로지 이렇게 학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학문이 biology 아닙니까? 그때 그 바이오가 이 히라보 비아스에서 온 단어예요. 바이오그래피 그러면 자서전 아닙니까? 자서전은 뭐예요? 생명의 기록이죠. 우리 탁선희 집사님이 자서전을 쓰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을 쓰는 것 아닙니까? 바이올로지라는 자서전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록인 것이죠. 그 비아스예요. 그 지금 무슨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내가 내 분깃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찢어서 우리말에는 나누어 주었다 그랬는데요. 찢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맏아들에게도 나눠줬다 그랬으니까 맏아들에게도 준 것 같아요. 그 찢어 준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이었다는 것이.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나눠줬다고 말이에요. 15장 12절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고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든 교회에 속해 있지 않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버지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한지,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그걸 바라보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늘 노예처럼 순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순정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추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런 지금 신앙생활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동생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형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도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다 주실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찢어주신 몸을, 그분의 영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함께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가리지 않고 주시는 그 해픈 사랑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